할렐루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강아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근처를 어슬렁거리던 강아지가 아주 맛있게 생긴 뼈다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횡재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향하던 강아지는 개울을 만나게 됩니다. 개울을 건너던 중에 이 욕심 많은 강아지는 자신이 물고 있는 그 뼈다귀보다 더 크고 맛있어 보이는 그 뼈다귀를 물고 있는 다른 강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자 욕심이 생긴 강아지는 그 상대의 강아지의 뼈다귀마저 차지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뼈다귀를 차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계획이랑 크게 짖어서 상대 강아지가 무서워서 도망가게 할, 뼈다귀를 버리고 도망가게 할 그런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앞에 있는 강아지를 향해 크게 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놀란 강아지가 그 뼈다귀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을까요? 욕심 많은 강아지가 크게 짖는 순간 자기 입에 물려있던 뼈다귀는 개울물에 떨어져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그 상대 강아지가 물고 있는 뼈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보니까 욕심 많은 강아지가 보았던 다른 강아지는 바로 개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욕심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것마저 잃어버리게 된 이솝 우화에 나오는 강아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이 욕심 많은 강아지의 이야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은 없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에는 먹는 것하고 장난감에 욕심을 많이 냅니다.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딸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되어서는 뭘 욕심내죠? 좋은 성적, 또 좋은 학교, 그리고 역시나 갖고 싶은 물건에 욕심을 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어서는 좋은 직장과 또 높은 연봉, 그리고 좋은 차, 좋은 집, 그런 것들, 풍요로운 삶에 욕심을 냅니다. 하지만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무작정 나쁘게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욕심이 있어야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풍요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그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가진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적당한 선에서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이런 욕심은 우리들의 삶을 남과 내가 아닌 내 주변의 사람과 비교하며 나 자신을 암울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들의 신앙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동안 애플 제품에 꽂혔던 적이 있습니다. 핸드폰은 물론이고 컴퓨터,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애플의 제품들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또 찾아봤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미 갖고 있는 물건들로 문서를 작성하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노래를 듣고 다 할 수 있음에도 계속해서 애플에 새로 나오는 제품들, 즉 제가 가지지 못한 물건들에 욕심을 내고 삶의 목적이 그것이 되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며 제 자신을 회개하고 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작은 예이지만 이것이 바로 욕심이 가진 모습입니다. 욕심은 아무리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의 욕심이 충족되고 나면 또 다른 욕심이 생겨나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에만 눈에 들어오고 또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아무리 애원해도 주시지 않는 것들만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심이란 마치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오히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바닷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에 대해서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의 노예가 되어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아니라 만족 없는, 감사가 없는 그러한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삶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요즘 에스더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페르시아의 최고의 권력자로 삼았고 그 앞에 절하라는 명령을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어겼던 일, 그리고 그것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모르드게는 물론 유대인들이 말살당할 위기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이런 민족의 말살이라는 위기 상황 앞에서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에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 에스더에게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해서 너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고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왕비였던 에스더에게도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 자체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의 왕, 이 왕은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은, 왕이 너 와봐 하지 않은 자가 왕에게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에스더가 왕에게 고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내린 그 조서가 잘못된 것이니까, 하만의 음모에 빠져서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니까 이것을 바꿔달라고 왕에게 요청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모르드게의 이 위험한 부탁에 에스더는 순종했습니다. 3일간 금식,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4장, 5장 처음 부분을 다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3일간 금식한 에스더는 왕비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 없이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는 왕궁의 안뜰, 왕의 보좌 앞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을 결단하고 왕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간 에스더였지만 정작 왕은 왕비 에스더를 보자마자 부드럽게 대해줍니다. 그리고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고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였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민족이 몰살당할 수 있었던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셨겠습니까? 당장 내 민족 유대인들에게 내렸던 그 명령을 거둬달라고, 내 민족의 적 하만을 죽여달라고, 목숨을 거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에스더는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왕비가 베푸는 잔치에 초대된 하만은 왕과 왕비의 잔치에, 그것도 왕비가 자신을 지명해서 참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마도 잔치에 참여하고 나올 때 그의 기분은 마음껏 즐기고 아주 기분 좋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의 이 기분 좋았던 이 마음이 한순간에 뒤바뀌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성문 앞에서 보기 싫은 그 모르드게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기를 보고도 아무 말도 않고 자기에게 절하지도 인사하지도 않는 그 모르드게를 보면서 하만은 또다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온 하만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을 모으고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던 이 일련의 사건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더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에스더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기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하만이 자기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들이 다 모이자 하만이 자기가 가진 것들, 자기가 가진 많은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보면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자기의 큰 영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큰 영광에는 계산하다, 과시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즉, 이것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의미합니다. 또 하만이 무엇을 자랑하죠? 자녀가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많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자랑거리였습니다. 고대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에서도 다산을 장려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자식이 많은 것, 특히 이 시대에는 아들이 많은 것, 그것은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행동인과 동시에 가문의 힘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자랑하죠? 왕이 자기를 모든 지방관들이나 신하들의 가장 위에 둔 것을 자랑합니다. 하만은 당시 가장 큰 제국 중에 하나였던 페르시아의 2인자였습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작은 민족쯤은 가볍게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신하가 자기를 보면 왕에게 하듯 절을 합니다. 왕은 자기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릴 수 있는 왕의 인장까지 그에게 주어주면서 네 맘대로 하라고 할 정도로 왕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권력에, 자신의 위치에, 왕의 신뢰에 아주 잔뜩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왕비의 잔치에 내가 초대된 것을 자랑합니다. 왕비 에스더가 잔치를 벌이고 왕을 초대했었는데요. 왕과 함께 잔치에 나오기로 허락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만의 모습은 세상이 우러러보는 조건들을 모두 갖춘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이루지 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만은 자신이 가진 이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내 자신을 보면서도 움직이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모르드게를 보며 심히 화가 난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들, 앞서 이야기했던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정말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이 하나의 일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만의 입장에서 볼 때요, 모르드게가 적수가 됩니까? 재산이면 재산, 지위면 지위, 권력이면 권력, 자식이면 자식, 그 어느 것 하나 하만과 견주어서 모르드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생각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잊게 만들 만큼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만이 왜 그럴까요? 그가 지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마음이 이미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모르드게가 자기를 보고 절하지 않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본보기로 죽여서 그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일 계획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질문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 민족을 말살시킨다고 그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채워질까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고 나면, 모두 죽이고 나면 어떨까요? 그의 마음이, 그의 욕심이 모두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일들을 찾아서 지금 모르드게와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의 채울 수 없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비슷한 일을 벌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의 말 대신 살기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라는 마음과 말들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2018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함께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동기들은 이미 공부도 다 마치고 목사 안수도 받고 했지만 저는 조금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고 마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기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제 막 아기를 임신한 아내와 앞으로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이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학생이 되어서 공부를 하려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그러면 지금보다 돈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더 벌어오지는 못할 망정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가겠다니 참 무모한 이야기로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주변 친구들 중에서는 이런 저의 가족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모해 보이는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제 불행을 자초하고 있다라며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선택이 지금 저와 저의 가족을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채울 수 없는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 가족에게 더욱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삶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삶의 중심이,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또 깨닫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국에서 살아간다는 것,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겠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 결코 녹록치 않은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녹록치 않은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허락해 주셨는지 세어보셨습니까?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고 세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았는지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의 근심과 또한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안 주신 것에 마음을 쏟으면 감사가 아닌 불평만 쏟아져 나올 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많은데
안 주신 것을 보며 세어보며 불평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셨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재능과 힘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과 그것을 위해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과 재능과 물질 그리고 마음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평생을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가다가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초라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던 그것은 너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니? 얼마나 많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니?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 뿐입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저 낡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던 모세였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기에 모세의 손에는 그 낡은 지팡이 하나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 또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기쁨과 또한 감사가 있는 삶으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무엇을 가졌느냐에 행복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만처럼 본인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며 욕심을 내어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물어오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물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욕심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미세먼지 하나 없는 이곳에서 마음껏 숨쉬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의 곁에 든든히 서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행복이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진정한 자유함이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가지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